젊은이가 33살에 죽었다. 33살에 죽었다. 어떤 느낌이세요? 예수님 총각으로 33살에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33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은 나이입니까? 33살 어쩌면 새롭게 출발하는 나이, 인생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향해 새롭게 출발할 나이, 33살. 어쩌면 이 가운데 우리가 33살에 세상을 떠난다면 억울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33살에 죽었다. 그런데 33살에 죽으시는 예수님은 조금도 후회가 없으십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애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그런데 그 어떤 말보다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죽으셔요. 마지막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무슨 세상적으로 성공하셨나요? 세상의 높은 지위를 얻으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나요? 예수님이 무슨 전쟁에 나가서 위대한 공을 남기셨나요?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어서 민족을 구원하기를 했나요? 한 나라를 부강케 하는 위대한 공을 세웠나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 내쫓아 주셔서 건강하게 됐고요.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건강을 얻었고요. 굶주렸던 사람들이 배를 채우는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외로웠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더 계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많지만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주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주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짧은 생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아쉬워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고요. 영수증, 지불 완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다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갚으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다 치렀다, 다 갚았다.
여러분, 죄에는 형벌이 따르고 죄에는 죄값이 있다고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죄값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치르셨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 당신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당신이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당신이 치러야 하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이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1880년) 여름 미국 어느 도시에 이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 그러면서 공부하는 고학생이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세일즈 하면서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공부하고 하루 종일 집집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너무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어요. 주머니 손을 넣어 보니까 동전 하나가 나와요. 10센트짜리. 근데 그걸 가지고는 음식을 살 수가 없어요. 요 다음 집에 가서 좀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집으로 갑니다.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안에서 누가 나와요. 예쁜 소녀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제가 목마르거든요.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내가 배가 고픕니다. 음식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거든요. 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그 예쁜 소녀가 집에 들어가서 큰 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채워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소녀는 알았어요. 이분이 배가 고프시다. 그래서 우유를 채워 가지고 온 거예요. 우유를 채워서. 그 우유를 맛있게 마시고, 얼마 드려야죠? 얼마 드리면 되나요? 근데 이 소녀가 하는 말, 친절을 베풀 때는 돈을 받지 말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할 때, 친절을 베풀 때는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돈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중병에 걸린 한 젊은 여인이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서 이 여인을 진찰해 보니까 자기 병원에서는 이 여인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당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의를 만난다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만난 사람, 하워드 켈리. 이 하워드 켈리라는 의사는 이때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로 최고 권위가 있는 사람, 미국에서. 이 하워드 켈리가 존스 홉킨스 의과 대학을 설립할 때 같이 설립한 멤버였어요. 하워드 켈리가
이 환자를 보는 순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맡아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이 하워드 켈리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 그리고 모든 자원 다 동원하여 정말로 모든 정성을 쏟아 이 여인을 치료합니다. 이 여인이 살아요. 이 여인이 살아요. 수술에 성공하고 이 여인은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 거라는 이 예상은 상식이에요, 상식. 돈이 많이 나올 텐데 치료비 어떻게 감당하지? 치료비. 하워드 켈리가 이 여인에게 치료비 청구서를 보냅니다. 이 여인이 그 청구서를 받아드는 거예요. 봉투 안에 있는 치료비 청구서 얼마일까? 그 청구서를 보기도 전에 낙심하는 거죠. 청구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든 치료비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때 한 잔의 우유를 얻어 마셨던 젊은이가 하워드 켈리였던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예요. 요 하워드 켈리 이야기를 최근에 태국에서 광고 영상으로 하나 만든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 잔의 우유로 모든 치료비가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한 잔의 우유도 드린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 경건하지 못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때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값을 지불하셨다고. 다 이루었다. 내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는 테텔레스타에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다 성취했다, 다 완성했다. 계획된 것, 예언된 것,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에 예수님이 기도한 게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내 마지막에는 거절하지 못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 꿈이나 야망이나 비전이나 자기 소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삶을 산 사람, 하나님의 삶을 사셨다. 저와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았다면 나를 위해 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산 인생, 하나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산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요한복음 8장 16절. 내가 무슨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그것은 나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계속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는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요한복음 6장 38절, 그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시기 위해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40절,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아 다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10일 동안 한 나라를 붙들고 기도한 것, 그것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일조를 하는 거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다음 말씀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대속물, 화목제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자기를 제물되어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왔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얻었어요. 33세에 죽으시면서 아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떻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성공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필요 없다, 성공은 나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어렵게 말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적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대.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이하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이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시기 위함인데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보내신 뜻이 있는데 보내신 분의 뜻은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이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가서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열매를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가 천국에 가야죠. 그리고 그 어리석은 부자를 잘 살았다고 주님이 칭찬하셔야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주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었어도, 성공했어도, 부자가 되었어도 이 땅에 보내주신 의도대로 살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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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된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이 보내신 의도대로 살았으면 다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성공이에요? 사명이에요? 또 하나, 33살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다 이루었다,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짧게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십자가 말고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뭐야?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9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아들도 따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항상 아버지가 뭐 하고 계시나, 아버지가 뭐를 좋아하시나, 뭘 기뻐하시나, 교제를 통해 이걸 알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고.
에녹, 이 에녹 말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정신 차립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시작합니다. 왜 무두셀라를 낳고 정신 차렸느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 이 아이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 아이가 죽으면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올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계시하셨어요. 그때부터 정신 차려 신앙생활합니다. 몇 년 동안 365세에 죽을 때까지 300년 동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니에요. 에녹이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산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 300년 동안을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든지 하나님은 노아 홍수 오기 전에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불러주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 장수 복입니다. 성경의 장수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수는 하나님이 복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오래 사는 것이 복이지만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오래 살아도 의미 있게 오래 살아야 돼. 가치 있게 오래 살아야 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오래 사는 비결은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장수의 복을 누리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과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죠.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병으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의 삶을 15년 연장해 줬어요. 근데 그 15년 연장받아 산 삶이 히스기야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교만했거든. 그의 교만이 국가의 위기를 불러와요. 재난을 불러왔어요. 그때 죽었더라면 그는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은혜로 더 사는 15년이 오히려 그에겐 유익하지 않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삶을 더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순교할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자기도 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것도 자기도 부활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고 똑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가 순교할 때 그 순교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다. 예수님도 마지막 생애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거든. 바울도. 근데 그때 바울도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생을 살아도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남은 시간 어떻게 사실래요?